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이하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때가 되어서 또 흩어졌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케 하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석 명절과 함께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예배케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원근각지에 나아가서 또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붙드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 잠깐 기도하셨지만은 이제 10월을 열면서 내일부터 이제 교회당 리모델링이 시작되어집니다. 참 은혜롭게도 최근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의 말씀을 이끌어 오시면서 예레미야서 말씀과 또 열왕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에 우리가 기록된 바와 같이 성전 건축에 관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면서 또 큰 도전과 또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입혀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구약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또 신약에 나타나는 보다 분명한 그런 성경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구약과 신약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말씀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은 그저 잘 지어놓은 그런 어떤 건물이나 집 혹은 사당, 그죠? 신을 모시는 그런 어떤 사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이 성전이 떠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구원. 물론 딱 구원이라는 단어도 다르지만은 구원과 관련되어진 같은 비슷한 용례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기를 66권 안에 몇 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죠, 그죠? 맞습니다. 그럼 몇 번 수를 우리가 세는 것은 힘들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펴보면 한 530번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말이 왜 이렇게 많이 530번이나 이 66권밖에 안 되는, 많다면 많지만 또 작다면 작지 않습니까? 66권밖에 안 되는 이 성경 안에서 무려 530번을 거듭해서 이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와 같은 인간,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는 이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마다 내가 이 구원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에 무려 530번이나 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구원을 530번이나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이 구원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이 필요할까요? 왜 구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무려 530번이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모든 인간들은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이 불행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딱하기도 하지, 뭐 죄 문제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기만 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굳이 뭐 교회에서 죄, 뭐 십자가, 피, 보혈 이런 것 아니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내 인생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을 구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럴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몸이 편하고, 우리 신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간이 좀 편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또 내가 누릴 것 잘 누리고 있으면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그 사형수들이 사형을 받으러 가기 전날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그런 어떤 영상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촬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 같아요. 우리나라 뭐 사형을 하는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요. 그날은 지금도 뭐 사형수들을 사형한 일들이 이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 사형수들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전날에 되면 미리 얘기를 한대요. 하면서 네가 먹고 싶은 게 뭐냐, 먹고 싶은 게 뭐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묻고 난 뒤에 그것들 다 차려준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사형수인지 안 그러면 뭐 수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와가지고 같이 뭐 좋아하는 것, 취미생활 따라서 마작도 같이 뜨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즐겁게 기쁘게 지낸단 말이죠. 먹을 거 먹으면서 말이죠. 아주 양껏 먹어가면서. 그 보면 그 얼굴에 보면은 막 즐거운 표정들이 있어요. 막 행복해하면서 막 좋아하면 깔깔 웃고 그래요. 근데 그 사형수가 그 밤에 그 저녁에 그처럼 맛있는 것 먹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오락을 즐기고 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죠. 사람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 사형수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 사망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 단지 죽으면 그만이지, 흔히 하는 얘기처럼 죽으면 끝이야,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육신이 죽고 난 뒤에도 영혼이 사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지옥이라는 곳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부터 4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우리 눈이 눈을 범죄하게 하든 그 눈을 빼버리라. 예,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비록 우리 눈을 빼고 들어가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옥은 그만큼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딱 좋겠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또 그곳에 죽음으로 끝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사탄과 바로 온갖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서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스스로가 선을 행하고 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전혀 요원한 일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능식은 착한 일도 하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남들 보기에 참 착하다, 참 괜찮다,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정 선한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에 비하면 그런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불과 요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는 우리가 굳이 형법상에서 무슨 몇 조 몇 항
그것을 거스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날마다 쌓아가는 그 죄, 또 달마다 년년마다 쌓아가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주겠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무려 몇 번? 이제 아시죠? 530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한 부분만 따가지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을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께서 물 건너는 일, 물에 그냥 걷는 일, 그런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온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병 고칠 때도요, 예수님께서 거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이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생각하게 만드시고 또 성취하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어 있는 우리 신자들도 다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우리와 같은 신자들은 우리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우리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몰랐지만은 그저 내 멋으로, 내 힘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갔지만은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이렇게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기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구원하실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내용,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누가 구원받아요? 나 안 구원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래. 그러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곧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불러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죄 없이 흠 없이 되어진 그 무리가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만간 있을 일이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 그날 되어지면은 우리가 죽은 그 영정 앞에다가 이런 표말들을 붙여놓을 거예요. 성도 정아무개.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안수집사면 안수집사, 혹은 뭐 집사, 권사,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직분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목사로서 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로 서는 것도 아니고요, 권사로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로서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앞에다 그분의 직함을 올려서 장로 누구, 뭐 목사 누구, 권사 누구 이렇게 올려놓는데 저는 그게 왠지 마뜩지가 않아요. 물론 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는 내가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주님께 돌아간 그런 신자다, 이런 표현들이 아름답고 귀한 것 같아요. 성도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라고 부르죠.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되는 일이지만 거룩한 무리로 우리가 신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신분을 유지하고 그 신분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쫓을 것은 쫓아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신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뭐 같은 의미로도 되겠지만은 성도와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든 신자든 이런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가 내 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 하나 잘 돼볼까? 어떻게 내가 배불리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볼까? 이게 내 관심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행세를 좀 하고 살지? 어떻게 하면 저 세상에서 내가 대접을 받고 살지? 이게 내 관심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관심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관심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관심, 새로운 피도 모르게 새로운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관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관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지,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고 미워하실지 관심이, 그 초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부가 하나님이 내 관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관심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관심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또한 내 관심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무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이게 관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자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나와 함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거야.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세상 일을 어떻게 하고요?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신 거야. 다 주신 거야. 그 가지고 관심 가지고 그 때문에 살지 말고, 그 때문에 네 인생을, 그 소중한 인생을, 변화된 그 인생을 살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도록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그저 예수만 믿는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채로 그렇게 막 세상에서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더러운 곳은 밟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고 그냥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사는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참 옛날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갈 때가 많더란 말입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 다시 좋아하게 되어지고, 이전에 즐기던 것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막 그냥 탐내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는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중심 삼아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맞죠? 자기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맞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내 신앙생활 이건 뭐 그냥 죽을 때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그냥 신자의 삶, 성도의 삶, 성경에서는 빼곡하게 적혀있지만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래요. 해보니까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중요한 한 가지 비결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가운데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냥 간과해서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주님께서 먼저 한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믿음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친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자가 신자로, 또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셔서, 즉 우리 안에 함께 살아 계셔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전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달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음을 깨달게 하고 그 안에 회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내 발로 찾아왔다고요? 내가 막 마음이 힘들어서 예수를 내가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 현상만 얘기하시는 것이지 그 뒤에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고 인도하신 분이 따로 계셨어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고 필요할 때만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약속된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만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 스스로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너희가 성전된 것을 너희가 어찌 모를 수가 있느냐?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성경 전체로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교우들 가운데서 이전에 살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섬기던 우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습관과 자기가 살던 습관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이전에 섬겼던 그 우상과의 삶을 그들이 다시 한번 사모해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헛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두고 권면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신자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너희가 누구다?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그 표면적인 것만 보면은 건물 혹은 우리가 지어놓은 예배당 건물, 이걸 성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도 보면은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이
성층 건축을 위해서 열심을 들이고 또 건축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장면 중에서 보면은 성전을 완공해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성전에 구름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그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여기서 단순히 구름이 있었구나, 구름이 가득 찼구나, 그런 현상이 있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 같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가 임재해 있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성전을 완공할 때입니까? 아니면 성전의 모습을 치장을 할 때입니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걸 그 성전에 있을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에게는, 우리 신자들의 가정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변화되고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아무리 신자란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신자요, 내가 성도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또 증거하고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이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말씀이 계심으로 우리가 누구다? 성전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임마누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자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우리 전체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성도, 우리 교우들이 성전이 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신자라면은, 이런 교회라고 하면은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무엇보다도 존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은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다이아몬드로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존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귀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 또 귀하여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셔요. 일을.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을 찾으셔도 좋고 자막이 띄워져 있으니까 자막을 참조하셔서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성경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곧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가운데 늘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의 일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거 아니면 누구 거예요? 우리를 값으로 사신 그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의 것? 예수의 것.
하나님의 것, 성령님의 것인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육신, 이 피가 있는 육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으로 어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뭘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해서 제자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난 뒤에 부활해서 성령님을 보내면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들이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우리와 같은 성도, 우리와 같은 이 삼광교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방언을 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말들 다 있는데 뭐 또 새로운 방언요? 그 방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령 뭐 이 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면서 뱀이 있으면 아무거나 막 집어 들어올리고 또 독이 있으면 막 마시고, 이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건 뱀으로 상징되어지고 독으로 상징되어지고 병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바로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우리가 속고 살았던 그 사탄의 권세를, 사탄과의 싸움을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말을 하면서 새 방언으로 말하며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말하며 이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삼아 계시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가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를 그저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능력은 반드시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뭐 어떨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 방언을 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악한 마귀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사단의 결박들로부터 풀려나가는 역사,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길과 그 걸음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전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주시는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 우리의 상상을 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그 역사 현장을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또 자막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사람이 칭송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도무지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칭송하더라.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뭔가가 있다,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계속해서 봅니다.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드러날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당을 리모델링하게 하심과 함께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또 한편 마음의 도전을 삼아야 될 일들은 단지 이 건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과 각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놓쳤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손을 놓고 있었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에 무지하여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서 일할 일들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10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꾸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놀라운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시는, 우리 성전 삼으신 바로 그분께서 주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를 바라보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일만 우리가 할 일을 깨닫고 알아서 이번 10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10월 첫 주 명절 주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정,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